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실제 노예 생활은 230년입니다. 그런데 왜 430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 가나안은 애굽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은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의 선조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 민족적 조상은 선조들은 야곱, 이렇게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태어난 시기부터 애굽의 생활 130년이 시작되었고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년 동안은 평안하게 윤택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130년 더하기 70년을 하면 200년이 되고요. 430년에서 200년을 빼면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230년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했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폐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 생활이 30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400년을 기록한 이유는 애굽에서 생활은 야곱의 태어난 때부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30년이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70년 동안은 윤택하게 보냈다고 했죠. 그 기간은 빼요. 그리고 실제 노예 생활이 230년이고 130년을 합하면 360년이 되고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보냈죠. 이거를 합하면 400년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야곱의 출생부터 애굽의 지배 동안의 모든 기간을 합하면 430년이 되는 것이고요. 애굽 지배하에서 평안히 보냈던 70년을 빼고 광야 40년을 고난기간에 포함을 하면 400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는 400년, 출애굽기에는 430년으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말씀을 듣기 전에 해결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의 수요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억누르려고 노예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 해에 외세 민족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요. 이렇게 힉소스족이 애굽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애굽인들이 힉소스족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에 거주하던 다른 민족, 바로 이스라엘 같은 포로들도 그대로 노예가 된 것이죠. 애굽에서 새로운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힉소스 왕조를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 100년 동안 힉소스 왕조 지배를 뱉던 애굽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고 다시 집권한 애굽은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위기를 느끼고 노역으로 압제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힉소스족 지배하에서 100년 동안 그리고 재집권한 애굽으로부터 130년 도합 2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창세기 말씀에서 등장하던 애굽의 바로 있죠. 그 바로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출애굽기의 바로는 다른 왕인 거예요.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는 창세기 4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제외했던 세소스 트리스 2세이고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부터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은 앞서 소개한 힉소스 왕조의 아하메스입니다. 일부 예외의 말씀을 좀 나눴더니 사모님이 꼭 그걸 해야 되겠냐고, 그 머리도 안 들어오는 얘기를 꼭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요.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 지금은 세계 복음화 협의회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름을 바꾼 안상훈 증인이 있죠. 안상훈이 즉자 아버지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안상훈의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곳 있죠. 성도님 질문관 노크로예요. 성경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그날이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그날로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날을 정해서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한마디 싹 넘어가 미혹이 돼버리면 아주 간단한 예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육원에 몰래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생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그 아이가 보육원에 맡겨놓은 그날을 생일로 하든 그렇게 정하죠. 그러면 그렇게 정했다고 그 아이의 생일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기존 성도들이 그런 말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영어로 Sunday worship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Sunday란 이 말을 통해서 과거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 그날이 바로 이 Sunday였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토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인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는 우리와 똑같은 주일이에요? 다른 요일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주일일 때 거기는 다른 요일인데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주일을 안 지키는 건가요? 주일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하루를 성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주중에 하루를 꼭 성별해서 주의 날 누가 감동해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말씀을 나눴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주일날을 기념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고 역사적인 부분인데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을 딱 미혹을 해서 딱 걸고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400년 출애굽인데 출애굽기에는 430년 나서 성경 잘못된 거야.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여러분 책임이야. 난 다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머리에 잘 또 우리가 가둬놓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새신자들이 가끔 찾아서 물어봐요. 왜 성경에 여기는 400년 여기는 430년이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잘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이제 2장에서 모세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이렇게 새로 힉소스 왕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한 새로 집권한 애굽의 왕조가 새로 시작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난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창세기인 거예요. 이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다 이제 죽고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곱은 후손들 이끌고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했죠. 그때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좀 전에 공부했던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이제 다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왕은 애굽을 정복한 힉소스 왕조이면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재집권한 애굽의 새로운 바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우리 자손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죄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강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도지사가 자기 도내에 많은 땅을 중국 한 기업에 넘겨서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한중 문화타운을 만들겠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것이 추진이 반대가 됐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세에는 외국인이 대거 유입하는 그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와 같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강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보다 더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이스라엘이 더 많게 되면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대적을 대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포로들과 힘을 합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떠나가게 되면 애굽은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죠. 과거 열강들은 노예들을 통해 국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 잃으면 제국을 유지하는데 크나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한 지혜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고성은 국가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성읍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토금목 사업에 이스라엘을 강제로 동역을 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화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계략은 오판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오히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더욱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일이 감독을 세워가지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더욱 이를 엄하게 해서 노역으로 생활까지 괴롭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창대를 이것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 번째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파들을 동원한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부른 히브리 산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와 누구예요? 십부라와 부하죠. 애굽의 히브리 산파가 이 두 여인만 있을 리가 없죠.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전체 히브리 산파를 대표하는 그런 여인들로 보면 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아들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를 않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함께 볼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 바로, 이 자는 신으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며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발각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십부라 부하는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본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장에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 십부라 부하로 대표되는 산파들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안전하게 출생하도록 한 겁니다. 산파는 오늘이나 예전이나 그렇게 높은 지위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시고 출애굽기에 위대한 역사를 준비시킨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거예요. 이 산파들에서 17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근거로 성도들이 국가 권력에 굴복해도 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위험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본질이지만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생명을 해하라라고 하는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좌우될 수 있는 왕이라도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최근 미얀마 사태가 심각합니다. 미얀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독재 정권이 53년간 지속되다가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의 딸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끈질기게 투쟁을 해서 2015년에 총선에 압승을 해서 문민정부가 53년 만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2기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선거 부정 등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고문 등 국가 고문 등 정보 주요원사를 구금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800여 명이 넘어서고 있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군대가 시민에게 행한 잔혹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21세기에 보기 힘든 엽기적인 고문과 고문당한 시민들의 얼굴을 보란듯 공개하면서 공포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잔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육하듯 하면서 한 저항 시민은 심장이 척출된 채 발견되기도 했어요. 큰 충격을 지금 안겨주고 있죠. 이러한 만행은 군부 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수의 군인이 시민을 사살하 라고 하는 군 정권 아래서 복무하지 않고 탈영한 군인들이 현재 5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민간인들과 합세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국가가 군인들에게 시민들을 사살하라. 어떤 말로도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을 사살을 해? 이게 어떻게 용납이 돼요? 국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왕이 내린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라는 명령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파들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신상에 위험이 온다고 해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몸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산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바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선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남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아주 적은 액수의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 참새도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이 너희 목숨을 해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목까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나의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멘.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같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했습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거든요. 이때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산파들이 비겁하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 명령을 따랐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는 애굽,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신으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그 자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건 죽음이죠. 우리가 앞서 창세기에서 요셉을 공부할 때 바로가 떡 맞은 관원장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산파들은 단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즉 산파들은 히브리 남자들을 살릴 것 같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꾼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서 거짓을 고했다고 당당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 또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존귀입니다. 생명의 존귀를 나눈 산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릴 만한
그것이 생명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리고 어린 히브리 남자들 또한 그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과 같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최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요 바로 앞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천마산에 끔찍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죠. 생명의 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개념의 생명의 존귀에 머물러서만 안 됩니다. 영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귀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찮게 여길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력사건 벌어질 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존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존귀를 아는 성도는 산파같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일, 권면하여 신앙을 되찾게 하는 일, 사랑으로 믿음이 정책하게 하는 일, 얼마나 깊은 관심을 두고 있나를 경성해야 하겠습니다. 산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림으로 누가 출생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모세입니다. 나의 생업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거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일, 권면하여 신앙을 되찾하는 일에, 사랑으로 믿음에 정착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을 통해 주신 생명을 받은 성도의 생명의 존귀인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산파들 같이 자기 생명을 가치 있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산파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죠.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바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파들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그들을 흥왕하는 큰 보응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의 집안이 흥하고 민족을 번성하여 강대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거주지인 고센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세웠죠.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고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성별된 곳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민족이 번성하고 강대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번성하고 강대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귀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보응하십니다. 가정을 흥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번성해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이죠. 생명에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영광,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청하비전교회 담임자로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존귀를 알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술을 좋아해서 예전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엄마가 왜 그렇게 늦었냐 하니까 대답할 게 없으니까 친구 누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지난주도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나중에는 돈이 많으니까 도박을 하고 또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날 또 술이 잔뜩 채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는 소파에서 자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배상 있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같이 예배상 위에 성경하고 옆에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오늘도 나는 이 생명을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어디까지 갔다 목숨을 끊고자. 그 쭉 내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맞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너무나 결혼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가정에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아내가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어서 우리 남편이 신앙을 찾는다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읽었는데 술을 챈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경영하던 모든 사업장 다 정리하고 뒤늦기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산파를 통해서 생명의 존귀를 알고 영혼 살림에 힘쓸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풀 수 있는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혼의 최우선의 관심을 가졌던 같이 우리가 영혼의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주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산파에 주신 것 같이 그 성도를 합당하게 보시고 그의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찬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선포와 성도들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꼭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강제노역을 시켜가지고 엄한 일을 시켜가지고 강대함을 막아보겠자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산파들을 봉헌해서 시부리 남자들을 없애버려가지고 번성을 멈추고자 했지만 이것도 역시 실패했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가든 살려두라. 아무튼 시부리 남자아이들을 보게 되면 다 너희들이 죽여도 된다라고 온 애국 사람들한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실패했죠. 바로가 계획한 유대인 말살 정책은 번번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고 긍지고 용기고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7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더라. 12절. 그 백성은 번성을 매우 강했더라. 21절. 이렇게 본문은 바로가 행한 3번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도 이스라엘의 번성은 막을 수 없었다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위대한 역사에 산파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권세를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의 믿음이 이긴 거예요.
출애굽기 첫 장에서 세상 권력을 가진 바로를 무명의 산파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명한 아이들이 누구예요? 유명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부리 남자아이를 살렸던 생명의 종기와 생명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생명 붙드는 사람 바로도 못 이겨요.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영광을 바라며 한 영혼권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출애굽기 첫 장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했죠.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기 이전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신생아들 중 사내아를 죽이라는 애굽 절대군주 바로의 지시를 어기고 오히려 히브리 여인들을 출산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 산파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하교님께 공동체 가진 여러분, 이 산파들의 생명의 존귀와 생명의 영광과 생명의 승리를 통해서 천지 창조만이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도 생명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도 생명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생명의 가장 큰 대가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가정을 빼어놓을 수가 없지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나의 가정의 생명인 나의 부모, 자녀, 형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5월 21일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0일은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랐어요. 이벤트 한번 하세요. 뭐 딴 데 쳐다봐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물론 이벤트로 만든 거지만 의미 있는 날이죠. 그만큼 가정에서 부부의 중요성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5월 셋째 주주일을 가정주일 또는 부부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가 우리 부부들의 한 섬김, 한 믿음, 한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부를 통해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들의 생명의 존귀와 생명의 영광, 생명의 승리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